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들어주셨습니다. 24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부서 맡아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25년도 동일하게 이 멤버가 우리 맡은 자리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가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만 사역이 가능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올라왔습니다. 마치 기도하고 이제 말씀 볼 것 같은 분위기죠. 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라는 주제가 24년도 주제였어요. 기억나세요? 네, 24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쭉 나누었고, 이것이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말씀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의 의, 또 우리의 의까지 쭉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에 집중이 되냐면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나눈 말씀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말씀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석을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42편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봤는데, 그 1절의 말씀은 여러분 워낙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 이 고라 자손이 아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변명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도 이제 각자의 상황 안에서 그럴 수 있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객관적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꼴을 봐라. 네 상황을 봐라. 네 형편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돌이켜보냐면 내가 전에 주일날마다 무리들을 이끌고 교회를 갔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었다. 나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아까 사역자들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사역일 수도 있고 또 각 분야별 봉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리더일 수도 있고 분야별 리더일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열심일 수도 있어요. 나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주야로 눈물을 먹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면. 그리고 그 상황이 사람들이 볼 때에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렇게 듣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주 큰 꼬챙이 같은 걸로 귀를 콱 찌르는 것 같아요. 야, 목사도 암 걸려 죽냐? 그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제 그 안 믿는 친인척들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맨날 교회 하더니 이런 이야기도 귀로 들렸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그게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5절에서 이 시편 저자는 조금 이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를 조금 이제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니? 너 속에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까 고백했었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분이 오셔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자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그런 환경이 에워싸임을 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이 시편 저자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늘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어떤 영역으로서, 지역적 영역으로서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있다가도 1년에 꼭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이곤 했는데, 이 시편 저자는 자기는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아주 먼 외딴 곳에 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어쩌면 진짜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미살산이라는 것은 헤르몬이 그냥 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계곡들이 있는데 그 계곡 중에 이름 없는 아주 작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이 미살산은 성경에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명으로서 가치나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심리적인 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지금 기도를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지금까지는 이 시편 저자가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그 보편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하나님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리적인 개입과 삶의 개입이 있으신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나라도 워낙 많은 일을 겪고 지나왔고, 우리 교회도 사실 굉장히 여러 일들을 지나왔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일들을 지나왔고, 24년 한 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너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시편 저자가 그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과정을 지났을 때 시편 저자의 고백이 달라져요. 자,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5절과 11절의 차이가 뭘까요? 5절과 11절의 차이. 아주 중요한 두 글자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나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가 아니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시편 저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를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욕골이 뭐냐라고 합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맨날 눈물 질질 짜고 밤마다 울고 진짜 죽겠습니다. 그때의 시편 저자가 찾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찬송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만나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됐냐면 주관적인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제 25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시편 저자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객관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그 인자하심이 부어져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분의 개입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에게서의 하나님은 막연하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이제 남편 장례를 치르고 말씀드렸죠. 저희 남편의 유고를 시댁 식구들이 가져가 버리고 저는 남편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1년 동안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 그 비슷한 데 갔었어요. 지금도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충북 단양 산속에 옛날 시골집에 계시는 친정에 가서 깜깜할 때 도착했으니까, 아이들 둘 데리고 깜깜할 때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죠. 버스가 하루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다니는 진짜 시골인데 새소리에 깨서 앉아 있는데 경기도 구리시에 있어야 할 제가 충북 단양에 와 있고 두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온 이유를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만큼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정말 많이 찾았고 주여를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겠다.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아빠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아빠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근데 하여튼 그날 2015년 10월 3, 4, 5 장례를 치르고 6일이니까 10월 6일이죠. 2015년 10월 6일은 하나님이 저의 아빠가 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 시간에 의도적으로 아빠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죠.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민족 대대로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인도함을 받은 그 혈통의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살아 계신 하나님.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의 고통이, 그의 고난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게 이제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때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자를 베푸시고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부터 쭉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시편 42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이 시편 43편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43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변호하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변호라는 것은 대적으로부터 지금 비방을 듣고 있잖아요.
대적으로부터 비방을 듣는 거에는 그 내용 안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억울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서 나를 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에서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막연함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입장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자,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마치 원수에게 눌려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그 변호와 그 다음에 건지시고 그리고 나를 그 상황에서 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43편 1절 2절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어떤 그 계기와 동기. 저같이 이제 여러분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연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믿게 된 상황들이 많죠.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은 계기와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계기와 동기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관적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이 되신 상황에서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43편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첫 번째 소망이나 두 번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나를 건지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죠? 첫 번째 소망, 5절에 나오는 소망과 11절에 나오는 소망은 나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교제를 계속 지나가다 보니 3절에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 주의 진리를 내 안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도록 하소서.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단계를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이 될 때와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도 문제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43편 3절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자, 문제에서 건져주세요가 아니에요.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셔서 그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인도하게 하시며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거룩한 산, 우리 올해 주제에 있는 시온, 주님이 다시 오실 시온산이죠. 그 거룩한 산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이르게 하소서. 다른 성경에는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무엇이? 빛과 진리가. 빛과 진리가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확장되는 의미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설명하죠.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다. 누가?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에서 43편까지의 이 흐름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 최종 목표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43편 3절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주의 나라로 이르게 하옵소서.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못 가면 나의 하나님까지는 왔는데 그 나의 하나님이 전능성을 가지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교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개입하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요구만 하나님과 나누고 그것이 관철되기를 기도하는 단계에서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편 42편에서 43편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43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나는 늘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늘 하나님과 만남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5절에 고백을 합니다. 43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 번을 이제 시편 저자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가르쳤죠. 두 번째는 너 왜 낙심하고 불안하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5절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그 소망이 뭐다? 내가 문제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렇게 소망을 둬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찬미가 아플 때 이제 찬미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찬미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진리를 너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 즉 이 모습이에요. 시편 저자가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될 때, 좌절될 때, 또는 두려울 때, 근심이 될 때, 또는 분노하고 억울할 때 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이 나타나 너를 도우실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빛들의 아버지다. 그럼 우리는 누구다? 빛이다. 아멘. 여러분 빛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빛이에요. 아직은 언어가 순화가 안 되고 아직은 우리의 삶이 빛과 어둠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내 정체성을 내가 아는 것에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이냐. 그래서 이 빛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9월 달에 저하고 부목사님 집이 이제 빌리지에서 나갔잖아요. 교회 사정이 있어서. 빌리지에서 나가는 날 이제 이사를 갑자기 결정하게 돼서 이사 준비를 이제 그동안 못 했었어요. 그리고 이사 당일날 이제 그 전날부터 밤을 새갖고 이삿짐을 정리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깜깜할 때죠. 밖에 나왔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반딧불을 봤어요. 예, 현관 앞에서 세상에 반딧불 한 마리가, 여러분 반딧불 실제로 보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오세요. 네, 많으시네요. 네. 제가 그 반딧불을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시골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이사 와서 홍성 예산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까맣게 잊었어요. 반딧불이라는 건 까맣게 잊었는데 그날 이사하는 날 반딧불이 현관 밖에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물건을 밖으로 이제 쓰레기도 내놓고 뭐 하려고 나왔다가 그걸 봤는데
정말 조그만한 그 풍뎅이만한 그 아이가 꽁지에 불빛이 있는데 그 밤을 밝히는 거예요. 빛이 빛나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반딧불이다. 아무리 작은 빛도요, 태산 같은 어둠이 덮을 수 없습니다. 빛이 아무리 작아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빛이 됐다는 것은 사망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됐다는 건 어둠을 이긴 거예요. 아직 내 모습이 아직은 어둠인 것 같고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고 조금 얼룩덜룩한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는 빛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빛이다. 그래서 빛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근데 빛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빛은 이래야지. 이 개념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자, 성숙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데서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84편. 아까 그 시도 고라자손의 시였죠. 이것도 이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이 여호와의 궁정은 여호와의 뜰입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집. 무슨 얘기냐면 그의 소망이 이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을 소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84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건 뭐냐면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주의 빛, 주의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과 삶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삶이. 자, 이게 오늘 우리의 그 24년도 주제처럼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에서 시작된 육체의 삶이어야만 이 마음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아까 우리가 읽은 43편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빛과 진리. 그 빛과 진리가 무엇에 힘을 줬어요? 마음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아까 그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열심은 대부분 보람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게 해요. 근데 그것에만 치중을 해서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 쭉 돌아가면 마음의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열심은 육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공동체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함께 가야 돼요? 내 마음과 육체가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의 빛,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주의 진리, 그분이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며 그분이 나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의 힘을 얻고 내 마음과 육체가 주를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년도는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각각의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 2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도 지났고 마지막 주일도 지났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서의 25년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일상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오는 나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체성 말고 그분이 주시는 나의 정체성,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그분의 장막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요,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로 돌아가서 그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빨리 늙고 싶습니다. 그분 나라로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 힘든 거 알아. 너네 얼마나 외롭니? 너네 얼마나 슬프니? 너네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얼마나 삶이 힘드니? 나는 너희들을 나의 나라로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하고 싶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으로 나는 너희를 데려가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빛과 진리가 이제 우리 24년을 지나는 이 길목에서 25년이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믿어지고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25년을 살아갈 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찬
개인 기도나 가정 기도를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가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빛과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지만 여러분을 반드시 그분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까지 기도할 텐데, 이제까지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1시간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